어디에서?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든가, 또는 뭔가 이렇게 나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 또는 누군가의 눈맞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이미 나의 존재적 드러남이 있고, 또 상대방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대단한 다양성과 또 소통,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말 그대로 서로가 인정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특별한 일이고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는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존재적 인정,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섭리가 이미 그 이름 한마디를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이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안에서 소망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받기 전에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특별함은 뭐냐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이 오면 그것을 거절하는 특권이 있어요. 또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을 내게 왔을 때는 그것을 최고의 삶으로 영위하는 또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인생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특적인 성향이 있어요. 바라는 성향이 있어요. 꿈꾸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꿈꿀 때도 행복하고 그걸 바랄 때도 행복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주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꿈꾸고 믿음 안에서 바라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들으실 때에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름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보화와 재물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정말 흥분되는 말이고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을 꾸어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성향을 우리 안에 넣어놔서 또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성향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꿈꾸는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놀라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첫째로 흑암 중에 보화로 부르셨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시는데, 그래서 흑암 중에 보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흑암 중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 상황이었어도 흑암 중에 있는, 흑암 중에 보화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기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보화로서 하나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보화 좋아합니다. 돈 좋아해요. 근데 의미와 가치가 좀 다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정말 너무 좋아해도 이보다 좋아하는 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화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심각한 사건도 일어나고 곧잘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는 않죠. 그 이유는 너무 좋아한 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의 주도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이것을 진짜 좋아하면 하나님 진짜 좋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좋아한 사람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근본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흑암 중에 있고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 그대로 최고로 1번 좋아하는 그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많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또 이 상황 저 상황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그거 다 어느 정도 해결받으면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버가 아니고 결론은 돈이 돼요. 결론은 돈이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한 다음부터서는 순서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나님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알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금은 부화를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이 땅에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거기에 영혼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천국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나의 행복이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최고의 가치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엄성, 여러분이 자존감 가지고 살아야 되죠. 자존심 상하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싶어요. 마음이 상하면 다 내돈이 싶어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 최고의 절정에 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존감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구기고 세웠더니 하나님이 더 크게 내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내 마음에 상처받은 걸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체험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자존감을 세우려고 해도 구겨지는 것은 구겨져요. 그런데 이걸 싸매줄 것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걸 위로받을 것도 어느 누구도 없어요. 심지어는 정말 그러려고 사랑했고 그러려고 결혼했고 그러려고 자식도 낳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걸 싸매주기는커녕 더욱 훌겨 파고 있어요. 그걸 느낄 때 정말 허무하구나 세상이. 이런 생각이 탁 듭니다. 그러려고 결혼했는데 그러려고 자식도 낳았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탁 쳐다보니까 하나님뿐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시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도 나를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나중에 영의 눈을 딱 열고 은혜의 눈을 딱 열고 봤더니 여전히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린 줄 알았더니 내가 돌렸어.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느냐? 나를 끌어안고 계셨어. 나를 위로해 주려고 내 등을 두들기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무던히로 애를 쓰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더 깊이 알게 되는 순간에 정말 은혜의 눈물이 나는 거죠. 은혜의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자는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어느 순간에는 다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이 100% 옳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자꾸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자꾸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돼요. 하나님에게 귀를 더 기울이게 돼요. 옛날에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되고 어떤 분인 줄 알게 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게 되는 될수록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다 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씩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은요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굳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따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숨은 재물로 우리를 부르시겠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은 어떤 사람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못 가져갑니다. 이것은 숨겨놨어요. 이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가질 수 있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제 살짝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우연인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두 번째는요 확실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됐던 거야.
여러분이 많은 체험을 신앙생활 하면서 했을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제물이라고 제가 표현해놨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기적적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부릅니다. 또는 때로는 어떤 믿음의 전도자를 통해서 부릅니다.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불러요.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불러요. 어떤 분은 자식을 통해서 불러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흑암의 재물과 숨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고 있어.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나님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랄 정도. 처음에는 세상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민감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줘요. 근데 나중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기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먹금을 통해서 체험하기도 하고요. 또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피곤하다니까 주물러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엎드려 있는데 누가 안수하고 가는데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목사님이 오고 갔나? 근데 목사님이 그 시간에 서울 가 계셨다고 그래요. 도대체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이런 기적적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사야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칭호라는 것은 곧 이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이름 안에는 자격, 특권, 모든 권위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었다. 값없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몇 가지를 뽑아서 정리해서 간략하게 그냥 먼저 이야기하면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로마 3장 24절. 또 값없이 자녀의 권세를 부여해 줬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모든 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부여해 주시는 것.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혼자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딱 붙잡으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의 지체로 머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런 의식만 가지고 해도 상속자의 권위가 우리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게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특권, 이걸 부여줬어요. 이건 아무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특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죄 사하는 권세까지. 이게 뭐냐? 복음의 권세거든.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너의 모든 죄를 이제 사한다고 사해져 버려.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죄 사함과 구원이거든.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한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오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저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영적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제 물질 속에서, 실제 권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기업 속에서, 또 여러분의 지혜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뭐든지 좋아지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좋은 일 있어도 카톡에다 올리잖아요. 다 좋았다고. 응? 기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여러 세대에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리고 너 잘났어, 야 우리 자녀 잘났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시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나? 왜?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를 통하여 살 길과 새 길을 또한 여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내 띠를 동이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사람마다 여러 가지 부름의 모습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불렀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똑같은 말을 하셔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나이 먹어서는 내가 내 띠를 동여서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복음의 사도로서 인생이 꽁꽁 묶여가지고 오직 복음 전하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꽁꽁 묶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사방팔방 다 막아놓으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쳐다보게 생겼네요. 하늘만 쳐다보게 생겼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도 네 자유의지로 나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못 나왔는데 사방팔방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약간의 원망, 약간의 불평스러운 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꽁꽁 묶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꽁꽁 묶여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법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법 보면은 제법 돼요. 한 30% 된다고 봐야 되나? 굉장히 간증을 많이 해요. 뭐 얻어 터져 가지고 나왔다. 뭐 심지어는 뭐 망해 갖고 나왔다. 또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이 다 병 걸려 죽은 나만 살아 갖고 나왔다. 뭐 온갖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꽁꽁 묶어서 나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할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이제 세워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자신도 없어. 뭐 특별함도 없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살 길이야.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은 결혼도 못할 것 같아. 또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꽁꽁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일생을 은혜의 동아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은혜 속에 완전히 앉혀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눈을 열어보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모든 모습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꼭꼭 붙잡고 끌어안고 은혜로 끌어안고 나를 들고 등에 업고 목마를 태우고 마치 비유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나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얼레고 달래고 때로는 해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호되게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이거 비유적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끌어안고 우시면서 때로는 같이 손을 잡고 엉엉 우시면서 나를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뭐 고생 이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은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 중에 눈물을 흘린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오장육부가 터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면 예수님이 앉아서 할 말이 없으니까 울으셨어요. 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역을 하시고. 왜? 몰라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울어야지. 여러분 믿음이 앞서는 가정 중에 혹 여러분이 앞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가족들이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고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그냥 답답한 이야기만 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만 하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진짜 그게 절실해지면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 심해지면요 눈물도 마른다고 그래요.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오고 너무 슬프면 할 말도 잃어버리고 너무 슬프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주저앉아서 그냥 멍하니 주님만 바라본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연상이 되죠.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또한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직도 이 은혜를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품으면서 뭘 느끼느냐? 과거에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면 그분이 그때 그랬겠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이 수고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한 게 바울 사도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의 띠로 동임을 받으셔서 일생의 선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더 부르시고 또 이미 예수를 믿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 좀 아시는 분은 더 큰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 부모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 자식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네 남편도, 네 아내도, 네 부모도, 네 자식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같이 품어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처럼 너도 내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흑암의 보화로 숨을 제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칭호로 또 은혜의 띠로 동이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그 은혜의 풍성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동행함이 얼마나 큰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알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은혜의 선물을 순종함으로 나가 장래 유업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도 조금 믿음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도 그 무언가 성령의 활력감이 조금 떨어질 때도 알 수 없는 무력감이 일어날 때도 그 무언가 유혹이 일어날 때도 시험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때 순종이라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물이 주인공이 될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한 인생, 우리 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이번 생이 끝나면 또 다음 생 또 다시 태어나 그런 거 없어요.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인생을 이 하나님의 부름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셔서 멋지고 영광스럽고 귀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대체 왜 불렀는지도 몰랐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업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서 마침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는가? 오로지 순종으로 다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 그래서 그 자식은 순종의 대명사 이삭. 바로 그겁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시고 그리고 잊어져도 어려움을 느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꼭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서 결국은 여러분이 이 모든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